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이러한 표시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첫째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둘째는 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셋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이게 기준이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제는 할례를 당연히 받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이러한 칭호를 얻게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할례가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어떤 면에서 세례로 바뀌어진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11조만큼 그대로 11조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적인 표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를 받았느냐, 둘째는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도 이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세례와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부부와 같다. 그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를 가로채는 날강도며,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과 같다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도로서 참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본받아 살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세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중요한 성례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데, 물을 이용해서 죄를 씻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도에게 보이는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례도 있기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나아가서 또한 받는 자가 돼야 한다. 물세례는 회개와 죄 사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남과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한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주일 성수하도록 해야 한다. 주일은 주님이 지정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로서 안식일이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성령이 강림한 날로서, 이날에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의 말씀, 그의 영, 그의 보혈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배할 때 온 마음, 온 뜻,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냐? 예배
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약속하신 그 약속에 힘입어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준비된 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영성신학 교수로서 크리스찬의 영성의 영향력을 강조할 리차드 포스터 목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돈의 사용은 영성 척도가 된다. 돈의 사용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우리의 영성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LA에 이마누엘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 성장시킨 송영구 목사가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인생을 즐기는 믿음이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즐기는 인생을 살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없는 기쁨을 알고 있으면서 인생을 즐기지 못한 채 견뎌내며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인생을 즐기는 믿음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쁨이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선택이며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쁨을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인생을 즐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여러분 견디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여러분 즐기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즐기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첫 자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 첫 자리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는 물질의 첫 자리, 두 번째는 취미의 첫 자리,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첫 자리, 네 번째는 시간의 첫 자리, 다섯 번째는 고난 중의 첫 자리,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배의 첫 자리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첫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인생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첫 자리. 그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첫 번째로서 물질을 말하면서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 당신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실한 당신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계부를 보면 영성을 알 수 있다. 아까 리차드 포스터는 돈의 사용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쓰는 그 가계부를 살펴보면 여러분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제일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 즉 돈을 관리하는 것에서 영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런 말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있는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그리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겨우 2렙돈 곧 1코란트를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동전으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를 가리키고 고드란트는 또 역시 로마의 동전으로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는 것을 보며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과부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음과 또한 그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이 있음을 그는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과부 행위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43절 후반절에 그래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사람은 겉모습과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죠. 그리고 어떤 양으로서 모든 것을 이제는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보고 이제는 주님께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정 우리 주님 앞에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세례, 참된 주일 성수, 참된 예배, 참된 우리 헌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받는 세례와 또 주일 성수, 그리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드리는 예물, 이것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보시면 거기에 우리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귀한 은퇴식이 거행되는데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 은퇴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택하심, 부르심, 세우심을 받아 우리 제3교회 항존 직분자로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늘 섬기며 봉사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분들의 그 은퇴식이 거행되는데, 저는 이분들 먼저 보세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직분을 받았고 교회 중임을 맡아 지금까지 힘써 일해 왔잖아요. 그분들은 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빼먹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왔다. 주일 성수를 해온 분들이잖아요. 더욱이 이분들을 보면은 11조 헌금 생활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오신 분이래요.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들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분들 이 신앙생활, 이 귀한 참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분들의 모든 지금까지 온 삶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분들의 이러한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우리는 참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신 참된 세례를 받고 참된 주일 성수와 참된 예배를 드리며 참된 예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한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말라기는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면서 우리 신약의 그 연결 부분으로서 이 말라기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와 책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언약이죠. 저는 이 말라기를 보면요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말라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1장에 가면 7절에 분명히 보세요. 거기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보세요. 저들은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공경하는 자로서 더러운 떡을 주의 제단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고 깨끗한 것을 드렸는지 아니면은 더럽고 추한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귀한 것을 드리고 누가 정말 이거 먹다 남은 뭐 그냥 허접한 것을 드렸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짓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2장 3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예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똥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이제는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이는 제사장들과 거짓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세요. 3장에 8절에 가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한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불행한 삶을 사느냐, 왜 우리가 살면서 복받고 행복하지 못하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것 드리지 못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가로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에 3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내게 있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가면은 어떤 면에서 말라기의 어떤 결론으로서요.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멸시하지 않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나를 존중히 여겨서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있어서 내 것을 나에게 바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드리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기뻐하며 저는 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우리에게서 귀한 것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더럽고 추한 똥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때 우리는 복받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부요, 행복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11조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표시잖아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사랑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빈손이 아닌 하나님께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또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보면 큰 부자가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어떤 분은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크리스찬들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11조는 율법이 아닌 축복의 언약이고요,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온전한 11조 헌금은요, 우리의 신앙과 정비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축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받지, 구원을 받았다고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요, 축복은 그리고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첫 자리, 취미의 첫 자리, 인간관계의 첫 자리, 시간의 첫 자리, 고난 중의 첫 자리, 그리고 예배의 첫 자리,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 드림으로써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참된 세례를 받고 참된 주일을 성수하고 또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참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11조와 헌금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더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내가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인지 아니면 더럽고 추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더 드리기를 원했는데 더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나아갈 때 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올 때 한 주머니에 1,000원을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는 10,000원을 넣고 왔다가 그날의 예배가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자기 생각에 잘 이루어졌다 생각하면은 10,000원을 넣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1,000원을 넣는다 하는데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오해잖아요. 헌금에 대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헌금을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